사도행전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복음 시리즈를 이제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2년 반에 걸친 사도행전 강해가 마쳐지게 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에게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가기를 원했던 그곳에 도착해서 2년의 기간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사역의 핵심이 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도 아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고 그 일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복음 증거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 시대보다 정말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의 자리를 30분 여러분에게 대신 맡긴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분이 몇 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또 알고 있지만 굉장히 단편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읽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과 복음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껏해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로의 유익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 하나가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천국 가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후에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복음이 별개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삶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태도가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도덕적, 종교적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여러분 신방을 가면 좀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어른들에게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대답을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봉사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하여튼 간에 그런 직분을 떠나서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신이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하나의 면죄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무방한 것처럼 그것을 이용합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좀 어렵지만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좋다라는 뜻의 유스와 소식이라는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느껴지는 기쁜 소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전혀 이상 없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어지면 그 소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취업을 준비하고 또 어떤 시험을 치른 이후에 그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가운데 합격 통지를 받을 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합격 통지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은 그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들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부의 사람,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뻐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었는데, 그런 죄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이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에 기쁜 소식이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하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수많은 명령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면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러한 명령들을 접하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그런 기쁜 소식보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명령 이전에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명령이기 전에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뭐냐면 여러분, 상승 종교가 아니라 하강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상승 종교입니다. 상승 종교라는 게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즉 사람이 신에게로 향하여 올라가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신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상승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이 바로 상승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인간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어떻게 해줄 것을 결정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상승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늘 무엇을 말하냐면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고 고행을 해야 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힌두교에서는 브라마라는 신적 존재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도 여지없이 자비와 수행과 요가와 같은 그런 수행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하렘이라는 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늘 매일 5번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라마단 금식 기도와 1년 평생에 일평생 한 번 이 메카 순례를 해야 하는 이런 필수적인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상승 종교, 사람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강 종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찾아오신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강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인간의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잘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라는 게 뭘까요? 그로 말미암아라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현재 이루고 계신 일과 미래에 이루실 일에 대한 모든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행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난 복음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많이 들어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은 것과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교회에 나온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미 귀에 딱지가 찍들도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 신자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한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의례 통과 의례로 감당해야 할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에는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갈 그런 약속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답이 사실 이 성경 안에,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하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세우지 않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믿음이 부유하고 그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가 감사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이 지역, 당시 제국의 심장을 구경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학문이나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 그래 나눠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 이 은사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결과가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결과인데, 보통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재능, 이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많은 부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은사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문맥 속에서 여러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의 은혜에 로 주어진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영생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해주기를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은사라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복음을 전해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의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했죠. 복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지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굳게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서 있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서 있다는 것은 결국에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함이라. 여기 안위라는 것이 바로 위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돼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쓰러지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13절 말씀도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란 게 뭘까요? 구원 얻는 성도들이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들의 심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변화된 것은 복음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16절에 복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유익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는데 전혀 삶이 다른 게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고, 16절과 17절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이 16절과 17절, 특별히 이 17절 한 절이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해서 이 성경 중에 보석과 같은 책을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보석, 가장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라고 말을 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 수도사 출신이잖아요. 그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무릎으로 이 수도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행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번뇌하고 고민 가운데 처한 그런 어려운 삶 속에 있었다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의로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이 로마서 읽는 가운데 이 17절의 말씀을 읽고 그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되었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나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여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이 사실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다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논문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두꺼운 논문이 쓰여질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데,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가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과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점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이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의미들도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전히 우리 눈앞의 현실들은 막막합니다.
우리가 경고에 서야 하는데 우리 흔들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고, 위로받아야 하는데 위로받을 길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일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연약한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또한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것이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라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7월 둘째 주부터 이 복음 메시지, 이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의에 대한 서론 부분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7월 둘째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루어질지, 아니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 복음 메시지, 이 복음 시리즈가 강해되어지는 이때는 여러분 말씀 시간, 이 설교 시간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됐다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것들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선은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여러분 다음 시간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적을 수 있도록 이 구역 공과란에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큰 타이틀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적으면서 조금씩 이 시간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펜을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것들로 잘 정립하시고 또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1부 예배 들으시고 이해 못하시면 2부 예배 오셔서라도 또 들으셔야 돼요. 그만큼 이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결국에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자로,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